자,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 그 전에 역사상 위대한 수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뉴턴의 만율의 법칙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상대성 이론 여러 가지 유명한 수학자들이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 뭐 여성 비하 전혀 아닙니다. 여성은 위대한 수학자가 없대요. 물론 환경상 여러 가지상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이 했냐면요, 아주 수학 성적이 아주 우수한 여자들과 그 다음에 백인 남자들이 같이 시험을 쳤어요. 시험 치기 전에 여자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대한 수학자가 여성 수학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험을 잘 쳐가지고 다 같이 있을 때 이번에 시험 잘 쳐가지고 여자들이 잘하는 걸 보여줍시다라고 시험 쳤어요. 결과는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평소 때보다 훨씬 더 성적이 낮게 나온 거예요. 그 한마디 압박을 받기 시작해서 낮게 나온 거예요. 반대로 그때 시험을 친 백인 남자들은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면서 성적이 훨씬 더 좋게 나왔답니다. 그 반대로 이번에는 어떻게 시험 쳤냐면 아시아계 남자들과 백인 남자들이 같이 시험 쳤어요. 그래서 하는 말은 뭐냐면 시험 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인 남자들 다 같이 아시아계 남자들은 굉장히 수학을 잘합니다. 이번에 백인 학생들도 시험 잘 쳐가지고 유럽권 학생 시험 잘 쳐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기 바래요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백인 남자들이 성적이 확 떨어졌대요. 오히려 아시아권 남자가 확 올랐고. 이 책은 이제 하버드 1%에 대한 책인데, 이 책에서 부정적인 신호를 꺼라라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약간의 비교가 자기의 본래 실력보다, 물론 실험자들은 그냥 자기 시험이 못 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한마디가 그들의 시험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말, 칭찬하는 말, 오히려 잘한다는 말은 그 말에 권위가 있어서 아이를 잘하게 만들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잘하게 만듭니다. 다만 이것이 학생한테만 연결된 것이 아니고 성인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말의 권위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말에 권위를 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냥 아주 큰 실험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에 힘을 실어준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집단 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우리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4절까지입니다. 기니까 우리 교독합시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웠는지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이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을 닷내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며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날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볼 자가 없더라 하고. 아멘. 자, 바울이 지금 폭풍을 만났습니다. 원래라면 바울이 요구한 것은 지금 폭풍이 심할 것 같으니 9월하고 12월이니 폭풍이 심할 것 같으니 우리가 이때는 좀 쉬었다 가자 얘기했는데, 선주가 아니다 우리 가도 된다 얘기해서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아주 큰 강풍을 만납니다. 강풍을 만나서 배가 열나흘 동안 14일 동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파산되고 막 무너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말하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죽는 줄 알았는 거예요.
배가 완전 난파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너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괜찮으니까 앞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사인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4절 25절인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에 사역했고 또 너의 그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셨었어. 예, 저번 주 이 말씀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 하냐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 배를 안전하게 사람들이 안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은 옆 사람 폭풍 속에도 얘기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폭풍 속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사회 소망이 끊어졌던 그 상황 가운데도 여러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배에는 사람이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어둡고 폭풍이 계속 불고 있어서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막 휩싸여져 있는데 그때 여러분 정말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거의 죽기 예보 직전의 순간에 누가 있냐면요. 선주도 있습니다. 선장도 있습니다. 선원도 있습니다. 백부장도 있습니다. 군인들도 있어요. 근데 사회 소망이 끊어지는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누가 권위 있겠습니까? 배를 잘 볼 수 있는 선장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백부장의 군인의 어떤 것을 다 이끌 수 있는 백부장의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뚫고 누가 힘이 있냐면요. 사도 바울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사람들이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 얘기하면요. 이제 너희들 살 거라 얘기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실제로 보니까 물이 막 얕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얕아지니까 뭐라 얘기냐면 사공들이 우리 살겠다 생각해가지고 우리만 살려고 나룻배를 보서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체하면서 고룻배를 받아 떨어뜨린 거예요. 이렇게 그거 타고 토끼려고 자기들은 먼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자마자 뭐라 했냐면 바울이 백부장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 말 듣자마자 어떻게 하죠? 나룻배를 그냥 보내요. 줄을 끊어서 배를 떼어버립니다. 이게 보트단 말이에요. 생명 보트단 말이에요. 이거 흘려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그 즉시 그걸 떼어보내면서 사공들이 아무런 못 가게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신기한 일이 발생하는데 34절에 보시면 음식 먹기를 권하니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집에 머리카락 하나 잃을 자가 없느니라. 이거 밥 먹으라 이게요. 이거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백부장이 얘기할 수 있죠. 이건 선장이 얘기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누가 얘기하냐면 선장도 선원도 아니고 지금 제수의 신분인 사도 바울에게 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35절에 보면 다 먹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빵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다 같이 먹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도권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부어지게 되죠? 이 앞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너네들이 나의 말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도다. 너희가 만약에 9월 10월에 가지 아니하고 쉬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너희들 때문에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밤에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가이사에 서게끔 말해줬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으니까 그의 말에 이미 열매를 맺은 게 있으니까 그의 말이 실제가 되니까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미 풍랑을 예언했던 사도 바울의 말이 이루어지니까 그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실없는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밤에 하나님이 찾아왔다 얘기하니까요 모두 다 그 말을 신뢰하게 되고 모두 다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심지어 밥 먹으라 얘기하니까 밥 먹어요. 얘기했잖아요. 선장도 있대도요. 백부장도 있습니다. 군인들도 있고요. 제일 지휘의 통치권을 가진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밥 먹으라 얘기하니까 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이것은 그
사도 바울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있으니까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있으니까 축복권을 그러니까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죠. 음식 먹기의 권한이 그래 축사하사 얘기하죠. 축사하사. 예, 축사하사. 기도하는 하나님께 축사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 그대로가 잠깐만요. 제가 9절 한번 읽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대로가 되리라 말씀을. 수연쌤한테 뭐 하나 줘야 되겠다. 수연쌤 젤리포라도 하나 가져갔어요. 젤리포 맞나? 여러분 제가 원장님한테 사랑받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리액션. 미친 리액션. 오늘 원장님 딱 가니까요. 보자마자 수성아 네가 와야지 여기에 다 온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이거 딴 거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어제 이제 다 안수 아무도 안 줬거든요. 촬영 끝났으니까 내가 원장님 가면서 원장님 내가 제일 열심히 했잖아요 오늘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네가 제일 열심히 했어. 제가 안수 받았잖아. 딴 거 없대도 여러분 리액션. 우리 혁이 막 그래도 여기서 리액션 좋으니까 사랑 받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그지 혁아? 리액션. 알겠죠? 좋은 말씀에서 박수치면서 받으세요. 다 같이 해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믿노라. 아멘.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박수 치잖아요. 이렇게 막 박수 치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따라 하시면 사랑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사랑받아요. 할렐루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뭔 영어 하나님께. 자, 말씀 그대로 되는 열매가 권위를 줍니다. 축복권을 줍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그냥 권위를 줍니다. 축복권을 줍니다인데 원래 제목은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가 되면 권위를 줍니다. 축복권을 줍니다. 말씀 그대로가 되면 말씀 그대로는 여러분 열매입니다. 열매. 근데 그렇게 되면요 권위를 주고 이걸 뛰어넘어서 축복까지 하나님 한꺼번에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선주도 있고 선원들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군인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에게 주도권을 줬는데 누구에게? 바울에게 그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말씀 그대로가 되는 일이 없으면 여러분 주도권은 내게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한 말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느 곳에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든 말씀의 주인공 됩니다. 하나님도 그 열매를 준 게 아까워서라도 나를 키워주시고 더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기 아들 잘 못 키웠거든요. 그래도 사무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투자한 열매가 가득한 거 있으니까 사무엘이 자식을 좀 못 키웠다 해도 사무엘의 권위는 전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맞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된 역사가 일어나면요 여러분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올라가고 내 삶 속에 실수할 때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실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열매가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들은 다윗을 높이고 다윗의 한 일을 묵상하고 다윗의 한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왜? 말씀 그대로의 그 열매가 그에게 있으니까.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되면 권위가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되면 그 나에게 열매가 없어요. 그 어떻게 죠? 열매가 없으니까 얼굴이 썩기 시작해요. 얼굴이 썩으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늘 안 좋은 말을 하게 돼요. 심지어 얼굴이 썩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나에게 열매가 없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전혀 내가 밝지 아니하고 내 삶에 하나님 열매를 추구하지 아니하면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드린다고 될 것 같아요. 물론 되는 부모들이 있겠죠. 분명히 얘기하지만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야지.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시는 주도권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 사랑받습니다. 어디 가든 존귀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되면 축복권이 있어요. 왜 이럽니까? 다시 말씀 그대로 되면 말씀 그대로 되면 권위가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나온데도 말씀에 성취가 없어. 아무리 열심히 나왔는데도 여러분 얼굴이 썩었어. 그러면 그 답이 스승 목사님 얘기하기를, 원장님 얘기하기를, 네가 답이 맞대도 표정이 아니라 얘기하잖아요. 썩은 표정이 아니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라 하냐면 말씀 그대로 계속 열매가 맺으면 여러분 가운데 권위가 있고, 이 권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축복권,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펠레라는 선수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정말 대단한 업적을 가졌더라고요. 월드컵 3회 우승, 역대 아무도 없습니다. 3회를 우승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프로 통산 골을 몇 골 넣을게요? 뭐 퀴즈라면 내겠습니다. 못 맞출 거라 생각해서 제가 내겠습니다. 몇 골 넣을게요? 수현쌤 몇 골 넣었을 것 같아요? 300골. 메시도 300골 넘었습니다. 참고로. 예. 800골. 진짜 많이 넣었네요. 또 얘기해 보세요.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거 어렵지 않죠? 500. 400. 경미 사모님요? 350. 300골 메시도 였대도요. 영혼이 없으시네요. 밝아지셔야 됩니다. 수요일 제가 1200골 넣었습니다. 1200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젊었을 때 은퇴했거든요.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축구하다가 사람들이 태클하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빨리 은퇴했어요. 그런데도 1200골 넣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인데 그의 업적은 정말 실로 진짜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러고 난데 너무 축구의 천재였고 너무 축구의 신동이었고 그 다음에 월드컵 3번에 우승시킨 영웅이었어요. 그 은퇴하고 난 뒤에 이제 뭐라 했냐면 스코어를 맞추기 시작하는데, 혹시 펠레의 저주라고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셨죠? 그가 말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1966년도에 드디어 처음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이번 월드컵에 브라질이 우승할 거라 얘기했습니다. 자국이.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의 조별 리그에서 바로 탈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47년에 77년인가? 77 아니죠. 74년 하여튼 연도 잡았는데 아르헨티나 우승을 예언했는데 아르헨티나는 0대4로 또 탈락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에 져서. 그 다음에 독일 월드컵에서 독일 월드컵에서 독일 월드컵 아니죠. 1978년도에 어쨌든 월드컵에 예언하는데 뭐라 했냐면 독일은 가장 강력하며 페루의 도전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팀 다 강속 탈락하게 됩니다. 예언했는데 다 탈락하게 돼요. 그 1982년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라질은 사상 최강이다. 적수가 될 팀은 전대 우승국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개최국 스페인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세 팀 다 강속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펠레가 얘기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우리 뭐 잘 아는 근처에서 2002년도에 뭘 예언했냐면요. 브라질 대표팀은 1라운드조차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 그해 한 번도 안 주고 우승했어요. 한 번도 안 주고. 그래서 펠레의 저주예요. 아마 그 저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오히려 펠레의 저주가 권위 있는 말이 됐어. 너무 틀리니까 펠레가 오히려 보시죠. 강속 탈락할 거라 얘기한다. 진짜 우승했잖아요. 브라질이. 여러분 제가 웃자고 얘기한 얘기지만 자꾸 틀리면요 틀림으로 갑니다. 내가 열매를 많잖아요. 열매가 많아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열매 많은 사람이 얘기를 꺼내면요 그 얘기를 귀담아 듣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오바마 보시오. 오바마의 그 강의는 천문학적입니다. 왜? 그가 은퇴할 때도 굉장히 큰 지지율을 얻고 은퇴를 했거든요. 오바마의 말을 아직 사람들이 귀 기울인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니까. 영적 열매는 아니겠지만 그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면 할렐루야, 우리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 을을 따르며 51편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해 보라. 근데 이제 안 돼요. 51장 1절. 네, 51 이사야. 죄송합니다. 이사야. 여기 보면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웅덩이 고생한 거 생각해 보라 얘기합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성장하게 하였는데 3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고 그 사막이 에덴 같게 그 광야는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이고 귀요미들 와서 가져가세요. 문정과 하나님께. 가져가서 주아도 하나 들고 가세요. 주아 앉았다 예배드려 누워있지 말고 가져가세요. 지 아까 앞에 자 보시면 보십시오. 하나님 뭐죠? 그들에게 망하게 했으나 다시 말하죠. 황폐한 곳에 위로하여주고 사막이 에덴 같게 한다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보십시오. 나라가 없었는데도 나라가 생기고 아무도 못 건들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 1달러가 없었대요. 우리나라가 1달러면은 조선에 있는 그 아주 좋은 집을 살 수 있었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십시오. 세계 10번째 되는 부자입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우리가 소득을 버는 돈, 우리가 벌어서 쓸 수 있는 실제 가용하는 돈, 실제 이 돈은 일본의 실제 GDP인가 그걸 뛰어넘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였는데, 아니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가난한 게 느껴졌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다세대 주택에 그다음에 공동 화장실 이런 거 썼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데 있습니까?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아파트마다 화장실이 2개예요. 안 그렇습니까? 점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자랑이잖아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일하게 그거와 함께 기독교는 같이 성장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기독교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잖아요. 우리나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지? 호주에서 연구하는데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라고 여러 얘기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끝났어요. 실제였죠. 사실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로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며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에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되면 할렐루야. 보십시오. 오늘 35절에 보시면 떡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이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 몇 명인데 나와 있는데 제가 정확히 저기 30절에 보시면 배에 있는 자 36절에 보시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축복하니까요. 그 축복을 다 믿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 먹어요. 야, 나보다 믿음 좋지 않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돈시키고 난 뒤에 축복하고 먹으니까 다 그걸 안심해서 받아 먹고
지금 폭풍이 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방금 전까지 이 사람들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축복하니까 이들이 그 축복받고, 그 다음 절 보시면요 뭐라 얘기냐면, 축복받은 사람들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 사람들 그거 전부 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받고 안심하면서 먹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해 줄 사람은,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고 그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축복해 준다고 축복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축복하니까 그들이 그 말을 믿고 안심하고 안도나에서 그것을 받아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고의 권위는 누구냐면 백부장도 아닙니다.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믿는 사도 바울에게 축복권도 있으며, 아니 권위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권위는 어디서 오죠?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께로 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는 또 한번 주여 삼자합시다.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권위는 하나님께로 오고, 또 성경에서는 세상의 권위에 너희들 복종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부분 좋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함께 다 주여 삼자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권위가 있으니까 축복권도 따라 붙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권위를 주니까 축복권까지 그에게 부어져 가지고 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요,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데요, 뭐라 했냐면 1장 9절에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였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 맺게 하시 하나님 앞에 그의 영광의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을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품을 얻기에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아니 축복이죠. 여러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거예요. 골로새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간 적이 없습니다. 에바브로에게 그들이 말씀을 배운 거였어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되면, 말씀 그대로 되면 룻기 2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2장에 보시면 나오미 2장 4절에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하나이다 라고 그 복이 하나님께 있는 걸 얘기하고, 또 서로가 축복을 빌어주는 사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또 어떻게 하죠? 이전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자녀에게 축복합니다. 그 뒤로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 뒤로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합니다. 또 처음에 어떠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걸 다스리라고.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하게 되죠. 축복은 계속 흘러가지고 지금 또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이렇게 많이 맺어지니까요, 사도 바울은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열매를 반드시 맺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권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시면요, 저희 신집사님 예전 교회에 목장 목렬이 있었죠. 지금도 보면요, 목장 지금 저희 교회 와서 그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그곳에 있던 목자들인가 그때 있는 구성원들이 아직도 신입사님이나 우리 백강영 집사님들 기도받기 원해요. 기도받기 원해요. 축복권이 있으니까. 네. 축복이 이 사람을 통해 축복을 빌어준다 생각하니까. 원장님한테 안수 받으려고 한 게 뭐죠? 그분이 기도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그게 뭐죠? 주도권도 가지고 축복권도 둘 다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은 여러분, 이 축복권을 가진 것은 단순히 능력 가졌다 이런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에 보게 되면요, 39절에 보시면요, 39절에 보면 날이 새어서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드디어 배를 낼 수 있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근데 40절에 보시니까요, 해안에 항해하다가 41절에 두 물이 합하는 곳을 만나가지고 배가 부딪혀서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이제 배가 막 깔아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깔아앉게 되니까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인 것이 좋다 하였으나,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수들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차라리 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죽였다 얘기한 게 위에 보고하기 더 좋으니까 죽이려고 하니까요. 43절에 보시니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에 명하여 물을 띄어내려고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한 무리수를 둡니다. 백부장이 사도 바울 하나 살리려고 그들 모두 헤엄칠 수 있으면 헤엄쳐 나가라라고, 그들이 나머지 군인들이 나머지 제수들이 도망치든 말든 사도 바울에게 포커스 맞춰서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가 권위를 가졌으니까요, 백부장이 그 모든 동선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권위 가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동서를 움직이는 그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이 널쩍아 호른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말을 하니까요,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 얘기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니까 그대로 역사한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서 어떻게 하죠? 모두가 구조되니라. 근데 이 앞에 뭐라 하죠?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그 말씀이 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열매를 먹어본 사람이 또 먹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데 계속되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안에 열매를 얻기 위한 계속되는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권위도 주시고 축복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 권한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좋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부엘에 붙어있는 사람도 열매가 주렁주렁하고, 열매 맺는 게도 열매가 주렁주렁하고, 하나님을 또 열매가 주렁주렁하면요, 할렐루야, 모든 이가 우리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생활의 열매든, 자녀의 열매든, 여러분 가정의 구원의 열매든, 열매는 계속돼야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망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간보호센터가 더 잘 됐다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삶 가운데 안 좋다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 얘기 보시면 갑자기 그 회사가 일이 막 늘었대요. 예, 이분이 감사원금 내고 난 데부터, 우리 교회 감사원금 내고 난 데부터 계속 일이 늘었대요. 할렐루야. 이런 열매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권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계속되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